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면 이제 십자가의 길을 많이 걷잖아요. 이제 전체는 안 하고 한 장만 보여드렸는데 신새벽에 가는 경우가 있고요. 낮에도 저는 해본 적이 있는데 조금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실 때는 낮 시간이죠. 저기가 시장판이어가지고 되게 시끄러워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그 한국 사람들은 십자가의 길 할 때 그 구슬픈 그 이게 있죠. 중간 어머니께 청하오니 그거 저 사람들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이게 장송국 같으니까. 저희는 기도하는 건데, 예. 뭐 안 사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그 우리 신자들은 그렇게 하면 좀 신경 쓰이니까 이제 새벽에 조용히 십자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어깨에 메고 천천히 이제 가게 되는데 저런 식으로 합니다. 둘 다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만약에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같이 걸으면 좋죠. 요게 지금 골고타에 있는 큰 성당이에요. 무덤 성당이에요. 예전엔 저기가 이제 언덕이었겠죠. 근데 헬레나 성령께서 십자가를 찾고 나서 골고타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무덤까지 다 돔 성당으로 만들었어요. 크게. 그래서 저기가 보존이 오히려 잘 된 거예요. 저렇게 해서. 가서 보시면 골고타 언덕이 어디지 그러시는데 저기 올라가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장소도 있고 십자가가 섰던 장소까지도 저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언덕이 살짝 위에 있는 거죠. 지금 올라가면 저희가 되게 가파른데 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오른쪽에 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저렇게 올라가요. 좀 좁죠? 올라가면 반대쪽에도 저런 문이 하나 있어서 올라가다 내려오는, 밑에서 위를 찍으면 저렇게 보여요. 그러니까 언덕 위라는 거죠. 올라가기 왼쪽에는 저런 그 돌 모자이크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내리시는 장면인 게죠. 궁금하니까 가서 가까이 찍어본 거죠. 예수님을 평평한 돌에 누이고 그리고 나서 무덤으로 옮기는 그 과정을, 저게 한 장면이에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한 장면에 있는데 이제 저기까지 저희가 같이 갈 겁니다. 천사들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양쪽 구석에. 저는 이제 전체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는데 부분에 그 작가가 이런 장면을 어떻게 구상하고 표현했는가가 되게 궁금하니까 저런 식으로 땡겨서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에도 사진 찍잖아요. 그러면 제일 밑에 있는 그림만 봐요. 그리고 그냥 간단 말이에요. 사진 찍고. 근데 가끔은 저기서 저런 장면들이 모여가지고 아주 큰 그림이 되는 거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하느님의 생각도 그런 것 같다. 정말 중요한 퍼즐 몇 개로 전체 그림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모여가지고 그런 것들이 큰 그림이 되는 거죠. 그게 우리 인생이 되기도 하고요. 각 사람들이 다 인생이 다 다르잖아요. 이쯤 되면 궁금한 거 없으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뉘었던 저 장소는 이 안에 있나? 그러잖아요. 또 요 장면 안에서 어머니가 예수님 지금 안고 계시죠? 가까이서 볼 수 있어야죠. 느낌이 좀 다르죠? 성모님이 그렇게 어린 나이에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또 30살까지 같이 사시고 3년 동안 집에서 나오셔서 공생을 하시고 처음으로 저렇게 가까이서 보는 순간이 죽은 상태잖아요.
아마도 요한이겠죠. 예, 십자가 밑에까지 쫓아갔던 그 제자가 딱 한 명이었잖아요. 사도 요한. 이 장면은 아까 침에 층계를 올라갔잖아요. 예, 층계를 올라가면 그 바로 올라가자마자 그 장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러니까 못을 박는 장소예요. 예. 보통 예수님이 십자가 서 있는 그 장소에서는 기도만 하지 미사는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옆에 장소에서 미사를 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아시겠지만 60년, 70년 전까지는 벽을 보고 기도했잖아요. 저희가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 아버지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신자들 보고 미사하는데 예전에는 벽을 보고 미사했다면, 여기가 지금 그 상태예요. 저도 여기 가서 처음으로 벽 보고 미사해 봤는데, 이 장소가 예수님을 못을 치던 그 장소인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제자들 다 도망가고 사도 요한하고 어머니와 몇몇 여인들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마리아 막달레나도 있었고, 아들이 사형수로 사형틀에 못 박히는 그 장소를 직접 보는 어머니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 10년 전에 뇌경색이 와가지고 말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말하는 법을 아예 잃어버린 거죠. 안에 체인이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가나다부터 말을 배웠는데, 이제 그쵸, 그날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또 어떻게 연락이 됐는지 어머니가 오셨어요. 네. 아마도 그날 밤이 전날하고 그 전날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말도 제대로 못하지, 옆에서 계속 이제 기도하시고 효대해야 되는데, 네, 맨날 이런 생각만 합니다. 네, 조금 밝게 찍었죠. 그나마 잘 보시면 옆에 그 예수님의 몸에다가 못을 치는 사람이 있죠. 좀 궁금했어요. 저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 어머니 먼저 찍어보고요. 다 돌로 지금 장식한 건 보시겠죠? 딱 티가 나죠. 지금 되게 저 사람도 되게 슬픈 그 마음을 저렇게 표현한가 봐요. 꼭 저 사람을 만나게 되거든요. 여기 십자가 얘기를 가면 이 장소에 꼭 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예. 근데 누군가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저 모습이 어떤 때 하느님의 마음에 이렇게 못질을 하는 나하고 비슷하다. 그래서 내가 저렇게 망치를 들고 있을 때가 있었구나. 그 얘기를 듣고 나도 그럴 때가 많구나. 부모님도 그렇지만 하느님 마음에도 이렇게 못질을 할 때가 내가 종종 있었구나. 아마도 그런 시간들 때문에 사순시기가 있겠죠. 감사해요, 교회에. 그런 것들을 상기를 하고 다시 그런 것들을 떨쳐내고 하나님에게 이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기가 있다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아마도 마리아 막달레나겠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성소 안에서 제일 먼저 만난,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사랑했던 여인이겠죠. 저기 가면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저 앞에서 미사하기도 힘들고요. 계속
지금은 되게 조용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조용해서 이런 거예요. 거기 가면 시끌시끌해요. 예. 근데 그럴 때 사진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내가 저기서 저 모습을 보면서 확대해서 저 사진을 가지고 다시 보게 되면서 내가 저기서 묵상하지 못했던 것들을 조금씩 더 생각해 보는 거죠. 십자가의 길에 가면 언제나 못 세 개가 있는 망치랑 못 세 개가 표시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바로 오른쪽이 바로 그 장소였고요. 왼쪽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십자가 원래 세 개 섰죠. 예수님 우쪽에도 왼쪽에도 있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가 섰던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성모님하고 사도 요한을 표시한 것 같아요. 보면 이 자리 있죠? 예, 이 자리가 십자가가 섰던 자리라고 공인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이제 고개를 들이밀고 들어가야만 볼 수 있는 것인데, 예, 저 위에도 그렇고 저기에도 그렇고 이 장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해서 그림으로, 예, 보통 사람들이 오면 다 무릎을 꿇고 저기에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는 그거를 또 다른 것으로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제물이 되어서 피를 흘리는 거죠. 나를 대신해서. 파스카의 그 순결한 양처럼 그분이 피를 흘려서 내가 살게 되었고, 그분이 부활해서 나도 같이 부활하게 되는 거죠. 힘든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 부분을 쉽게 지나가면 나의 죽음을 없애신 분이 그분이라는 걸 체험하기 힘들어요. 머리는 알고 있잖아요. 안다고 얘기하니까 성체를 줬을 거예요. 우리 말고 그분이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대신해서 그것을 뒤집어 쓰고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죽어서 내가 살게 된 거죠. 그것을 받아들이신 거잖아요. 그런 방법을, 당신의 아들이 죽는 그 방법을 하느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신 거고, 꼭 이 방법뿐이었을까라고 저도 궁금하다는 이야기를 마르코 강의할 때 얘기했었다는. 이걸 해가지고 예수님이 얻는 게 뭐냐고. 나는 얻은 게 있죠. 그분이 죽어서 나는 살았잖아요. 그분이 죽어서 우리 인생에는 죽음이 없어진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보장이 됐잖아요. 어떻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냥 얘 그렇겠죠.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라고 얘기하는 거랑 예수님하고 1대1로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서 저렇게 십자가에 사형수로 매달렸을 때의 느낌을 같이 얘기해보지 않으면 그것도 아쉬운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저기서 미사도 하고 2000년 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주 현실성 있게 예수님과 나의 관계로
내가 지었던 그 짐을 그분이 같이 지시고 앞에 가시니까 내가 따라간다. 내가 그분 뒤를 따라간다는 게 내 십자가 지고, 절대 예수님이 당신이 십자가 나한테 맡기지 않거든요. 나는 내 십자가 지고 예수님은 예수님 십자가 지고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살 수 있게 되는구나.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많은 사람이 2000년 동안도 그 길을 누군가가 갔고, 지금도 우리가 가고 있고, 또 누군가가 우리를 보면서 또 따라가겠죠. 100년 뒤에도 200년 뒤에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장소를 찾아가 보고 성서를 찾아가 보고 묵상하는 건 의미가 있다. 다시 내려왔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내리죠. 뉘었죠. 이게 어디 있을까요? 방금 보는 그 벽화, 돌 모자이크 바로 앞에 예수님을 뉘었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기가 향유 냄새가 진짜 진하게 납니다. 아주 좋은 냄새인데 사람들이 다 거기 와서 안 거죠. 어떤 친구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 일이 진짜 있었나 봐.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를 옆에서 들으면서 그래요. 아, 그게 다 전설처럼 보였구나. 보니까 아는 거죠. 지금은 진짜 사람 없을 때잖아요.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때 언제 찍어서 저렇게 사람 없을 때 찍었지? 저 얼굴에 써 있어요 지금. 보통 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다 붙어가지고 손에 대고 같이 계속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모시고 한 번도 누가 안치되지 않았던 새 무덤에, 돌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저 안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가면 여기입니다. 저 안에 예수님이 뉘었던 저 안이 돌 무덤이에요. 요 안이. 지금은 예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시죠. 빈 무덤이잖아요. 요 장소를 보존을 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요거를 사각으로 깎았어요. 그대로 유지하려고. 세상에서 진짜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줄 서 있어요. 저 앞에 미사할 때도 줄 서 있어요. 들어가서 한 10초 정도죠. 15초 있으면 나오라 하는 것 같아요. 그죠? 가보시면 다 아실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밖에서 계속 뭐라고 이렇게 나오라고 하는 얘기가. 밖에 엄청난 사람들이 서 있다. 미사 때도 서 있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못 들어가 본 것 같은데 두 번째나 세 번째는 들어가 봤어요. 좀 가까이 찍으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어요. 진짜 좁죠. 안에 한 서너 명 서 있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밖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그래야지 다른 사람들 들어가니까. 근데 제가 저 안에 들어가서 미사한 때가 있었어요. 그 신부님이니까 이게 저는 속으로 신부님 되길 정말 다행이다 하시. 안 그랬으면 줄 서가지고 딱 15초 보는데 그 바깥에서, 이 안에서는 다 안 하고요. 바깥에서, 요 바깥에 서서 그 말씀의 전례를 해요. 보통 미사할 때는 외국 신부님이 담당 신부님이 계시니까 미사를 하고, 성찬의 전례는 들어가서 합니다. 향로를 들고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뉘었던, 예수님의 시신이 뉘었던 그 자리에 성체포를 깔고 그 제물을 우리 미사 때처럼 준비를 하고 분향을 하고 거기서 성찬의 전례를 해요. 그 좁은 데지만 한 서너 명은 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미사를 해요. 되게 좋았어요. 그쵸? 그런 기회가 없잖아요. 막 신부님 막 미사 하시는데 외국말로 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 이제 미사를 하는데, 이제 다 저가고 나서 평화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신부님이 되게 덩치가 컸거든요.
저 평화 인사한다고 꽉 그래서 쾅쾅쾅 치는 거예요. 평화를 빈다고 그래서 피스유 피스유 이제 인사를 하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체 분배를 할 테니 그대는 여기서 묵상하라고 그런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성함을 들고 나가시더라고요. 나가서 성체 분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앞에 바로 딱 요만해요. 장소가. 예, 그래서 이런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보고 예수님이 누웠던 장소도 보고 또 입구 안에서 보면 저쪽이 입구죠.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기로 걸어 나가셨겠구나. 근데 그 순간에 아주 찰나의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무덤 들어오실 때는 죽어서 뉘어서 들어오셨을 텐데 나가실 때는 걸어 나가셨겠구나. 당연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정말 힘든 마음으로 아니면 그런 기도를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서 이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잖아요. 나도 예수님과 함께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나도 그분처럼 부활할 수 있겠구나. 별거 아니구나. 예수님 따라가는 게 정말 힘든 줄 아는데 죽을 똥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예수님이 여기 안 계시는구나. 그래서 세상 그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종들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이 빈 무덤을 찾아오는구나. 예수님 안 계시는데. 마리아 막달레나가 그렇게 그 신새벽에 몇 번이나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자 했던 그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이 무덤을 걸어 나가게 되면 부활의 삶을 살겠구나.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돌아가서 나의 갈릴레아인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내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 되겠구나. 그리고 언젠가 그분께서 허락하신다면 내가 다시 이 자리에 찾아올 수 있겠구나. 실제로 그렇게 10년 전에 아팠을 때 조금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앞으로 내가 이렇게 말도 못하고 어버이버리 해가지고 신부 생활을 할 수 있겠나 생각하면서 한편으로 그 생각이 드는 거야. 다시는 저기 못 가겠구나 이제. 성서도 제대로 못 읽는데 미사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때는 속상한 거예요. 막. 근데 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멀쩡해서 갔을 때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다시 여기 못 올 줄 알았는데 그 자리에 제가 있고 그것도 안에서 미사를 하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느껴보는 열심히 살아야지. 예. 그리고 그분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분을 조금은 행복하게 해드리는 실망시키는 걸 넘어서 행복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물론 곧 거기서는 그렇게 결심을 하죠. 부활을 했으니까 무슨 말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했어요. 하여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저기에 가서 이제 부활 저 안에도 성당이 있으니까 부활 성당이 있으니까 이제 강론을 준비하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거를 누가 제일 잘 알아요? 내가 잘 알죠. 예수님이 알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돼요. 알면 뭐예요? 예. 그 생각을 사순시기가 되면 또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거기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도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알고. 이제 신부님들도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예. 얼마 전까지는 산꼭대기에서 애들 25명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여기 와갖고 이 번잡한 데서 무슨 뭐 사무국장을 하지를 않나, 평화방송에서 신문 인터뷰를 하지 않나, 유튜브 강의를 하지 않나. 그런 것들은요, 그냥 이 자리에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 게죠. 그분이 교회가 원하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 게죠.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하고 연결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사 때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먹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아는 거, 그것만큼 더 중요한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악의 유혹도 조금씩 비켜나가고, 또 어떤 때는 그런 사람들을 봤을 때 도움 주려고 애도 쓰고. 예, 이제까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제가 그 유튜브 강의하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댓글을 쓰세요. 댓글에 이제 그 어떤 질문도 하시고 이제 애쓰신다고 이런 것들 쓰시면 되게 기분이 좋아요. 예, 그런 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아침에 7시 반, 7시 40분이면 제가 출근하거든요. 집에서 미사하고 혼자서 벽 보고 미사하고 이제 나와서 한 1시간만 더 뭐 하냐면 유튜브를 찾아가가지고 그 누가 댓글 달았나 보고 꼼꼼하게 생각해 보고 거기다가 이게 정성스럽게 이제 댓글을 잠깐 써요. 근데 그 중에 이 십자가에 관련된 질문이 하나 있었어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십자가라는 게 참 헷갈려요. 주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 텐데 만약 오랫동안 병을 앓고 있고 그 병으로 인해서 제 삶이 괴롭다면 이것 또한 제 십자가이므로 불평하지 말고 지고 따라가야 하나요? 그럼 예수님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준 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것이 십자가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분하나요? 항상 궁금해하던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 질문에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이 질문 한 20번 넘게 봤습니다. 예. 뭐라고 써야 되나요, 여기다가? 예, 이렇게 일단은 적었어요. 질문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뒷느낌이 다른 질문에 대해서 비해서 답답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예수님 그리고 십자가라는 중요한 부분들에 집중하고 계셔서 저도 함께 기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뇌경색에 빠져서 말을 전혀 못하게 되었을 때 비슷한 생각을 했거든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근데 여기가 끝일 것 같죠? 제가 가끔 시간 날 때마다 1번부터 16번 댓글들을 다 본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그 사이에 앞에 거를 보고 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누구는 달아주고 누구는 안 달아주면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또 요 질문에 왔을 때 꼭 한 번 더 봐요. 이분의 마음은 지금 조금 편안해졌을까? 혹시라도 내가 더 이렇게 다독거리고 편안하게 해주지 못해서 답변이 마땅치 않아서 힘들어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게 적을 때 문제가 뭐냐면 오래 남잖아요. 또 그거 쓴 사람은 요것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 욕심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이분한테 어떻게 얘기를 할까? 당장 어떻게 해결점을 줄 수 없는데 진짜 십자가일 텐데 다 때려치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무슨 뭘 가르치는 마음으로 막 잘난 체 할 수도 없고요. 제가 다 아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그럴 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그때 아플 때 그렇게 기도해 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은 말도 잘하고 미사도 하고 제 마음대로 여행도 하고 또 이렇게 강의도 하고 여러분들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이런 순간들을 더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또 뜻밖이지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시 내가 처음으로 첫 마음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고요. 만약에 이 글을 적으신 분이 평화방송을 통해서라도 이제 이런 내 글을 읽어준다 라고 하신다면 제가 그런 마음으로 댓글을 달았다는 거, 그리고 지금도 부디 성서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예수님께서 이 부분을 치유해 주시기를,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이 나에게 언젠가는 필요한 것이었구나, 그것마저도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게 되는 순간이 오게 되면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저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거든요. 아프지 않았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요, 기도해 드릴게요 한두 번 하고 끝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도해 드릴게요 얘기하잖아요. 부도 내지 않습니다. 미사 때 기억하고요. 예,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한 건 줄 안 거예요. 예, 돈도 좋지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그분들의 기도 때문에 내가 또 하루를 사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된 거잖아요. 예. 또 하나는 신부님이 던져주신 묵상 주제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고통받으시는 주님이 예고를 한 장면이었던 거예요. 고통 속의 주님은, 고통받으시는 주님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에게는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으로 다가오십니다. 당신은 비록 고통과 조롱 속에서 가시관을 받으셨지만 우리를 위해서 예쁜 꽃화관을 준비해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감히 오늘 이 시간을 내 멋대로 쓸 수 없음입니다. 제가 뭐라고 그렇게 해주시는지.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차분하고 진솔한 신부님 묵상 덕분에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갑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댓글을 달았습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같이 적었고, 사랑의 주님과 함께 하루를 사시는 느낌이 잔잔하게 전해옵니다. 묵상 나눔 고맙습니다. 순환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척하는 경우도 많아 나누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앞에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적었습니다. 그쵸. 묵상할 때도 특히 신부님들도 이런 사순 시기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예수님의 고통, 그리고 교회의 고통, 아니면 사회 안에서의 여러 가지 어려운 면들이 지금도 여기저기서 나오잖아요. 예. 그런 거 보면서, 뉴스 보면서 막 뭐 욕할 수도 있죠. 누군가를 욕하고, 저도 그래요. 저 나쁜 놈이. 그러는데 그럴 때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 상황에서 정말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누군가. 전혀 움직일 수도 없고 뭐를 할 수도 없는,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숨겨져 있는 그 사람은 누군가. 내가 저 사람한테 욕하는 것도 그렇죠,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 사람이 저걸 볼 때마다 얼마나 고통을 받을까.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잠깐이라도 기도하게 된다면 오히려 그 모습이 그리스도인답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똑같은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느님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실까라고 멈춰 생각해보고 그 다음 것을 하는,
앞하고 뒤가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부디 여기에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하느님이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라고 물어보잖아요. 제 막내 조카도 어렸을 때부터 그랬어요. 삼촌, 신부님이잖아. 하느님 봤어? 하느님 뭐라 그래? 그리고 하느님이 살아있는 거 어떻게 알아? 난 되게 궁금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겠어요? 나도 궁금해.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하느님의 사람들이 세상 안에 살아있다는 걸 보는 것만으로도 누군가가 기도하는 모습 봐도 아, 하느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또 하나는 이런 질문에 이렇게 답글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해요. 100년 전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 200년 전에도 500년 전에도 하느님을 찾던 사람들이 고민을 했을 거 아니에요. 똑같은 고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는 길잡이가 되고 신호등이 되는 사람이 있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분들이 길을 잃거든요. 여러분 같은 분들이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힘을 얻으시면 좋겠어요. 내가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거, 누군가가 이 길을 같이 간다는 거, 그 이름 안에 교회의 힘이 있다는 거. 모든 일들이 내 마음대로 되진 않죠. 그런 의미에서 질문지를 안 주시니까 제가 준비한 거 읽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부님들한테 이렇게 가톨릭 출판사에서 신간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되게 감사해요. 그 책 중에 하나가 악마는 존재한다 라는 책이었어요. 교황님 글을 이렇게 해놨던 거잖아요. 제목이 악마는 존재한다. 요즘 열혈사자에 나오는 것처럼 악마하고 싸우는 것처럼 이런 건가? 그러면서 이제 읽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쭉 읽어보니까 내용이 좋아요. 그 중에 이제 32페이지에 이런 이제 사순식이니까 끝나기 전에 이 부분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악마의 유혹에 담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악마의 유혹은 천천히 시작되고 그 다음에는 자라나서 인간을 전염시키며 마지막에는 자신을 정당화할 방법을 찾아냅니다. 우리 교황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명확해요. 나중에 그 다음 페이지에 이걸 풀어서 얘기하세요. 유혹은 처음에 가볍게 시작하지만 자라납니다. 점점 커집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전염시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집단으로 확산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정당화합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요즘에 뉴스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구나. 실체가 있구나, 실체가. 저는 그러면서도 그런 생각해요. 그렇다면 악이 저렇게 실체가 있다면 선도 그거 못지않게 실체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균형을 잡잖아요. 악은 자기가 그거 선택한 거예요. 선도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가 하느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그 시간을 견뎌내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유지되고 있는 거죠. 하느님은 여전히 기다려 주시는 거고. 마지막으로 제가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는 두 가지 개가 있다. 하나는 악한 개, 하나는 선한 개.
근데 우리는 가끔 그 개들한테 먹이를 준다. 내가 악한 일을 하면 악한 개가 낼름낼름 얻어먹죠. 그렇겠죠? 있을지는 모르지만. 근데 선한 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하느님 앞에서 떳떳할 때는 누가 먹이를 얻어먹어요? 그렇죠. 유치원생도 알아요. 유치원생도. 초등비사 할 때도 물어봤거든요. 유치원생한테. 유치원생이 이해하면요, 세상 모든 사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그러겠죠. 이 안에 두 개가 있다고? 그럴 텐데 대답 잘합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자꾸 악한 개한테는 먹을 걸 안 주고 자꾸 선한 개한테만 먹이를 주면 그 개가 어떻게 될까요? 물어봐요. 커지죠? 이렇게 얘기해요. 커집니다. 커져요. 언젠가는 배고파서 나가겠죠. 사람들이 얘기해요. 야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어. 세상은 그대로 이런데. 그대로 아니에요. 어제의 세상과 오늘의 세상이 다르단 말이에요. 내가 어제 한 기도하고 오늘 한 기도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어제 한 미사하고 오늘 한 미사하고 달라요. 완전히 다른 미사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것 같지만 완전히 달라요. 어제 내가 나가 아닌 것처럼. 어쩌면 내가 그분 앞에 어떻게 살겠다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크게 십자가를 하고 십자가를 입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자면서 십자가를 벗어놓고 거룩한 죽음에 맞을 때까지 그 시간들이 나의 시간이면서 거룩한 하느님의 시간이 되기를, 그게 예수님을 먹는 사람인 거죠. 그 힘으로 또 일주일을 살고요. 여러분들도 저도 그런 시간을 꼭 가졌으면 좋겠고, 모쪼록 이렇게 추교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또 이렇게 홍보위원회가 문화 홍보국이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그 유튜브에서 강의를 하잖아요. 예. 처음에는 5분 동안 뭐 하기가 진짜 힘들었어요. 뭐 얘기하다 보면 끝나요, 시간이. 또 이거를 또 다른 얘기 할까봐 자꾸 밑을 보는 거예요. 아시죠? 제가 밑을 자꾸 봐요. 헛소리하면 안 되니까. 너무 부담됐었는데 지금은 조금 그거 몇 번 해봤다고. 예. 그 요즘에 또 평화방송에 오니까 또 그 아나운서들이 보는 것처럼 앞에 뭐가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어요, 기계가. 야, 신세계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제 집중해서 전달을 하고 그렇게 돼서 역시 이런 분들이 있어서 또 선교의 한 축을 유지하는구나. 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저 죽어도 몇십 년 동안 이게 돌아다닐 텐데 이거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것도 그분의 뜻이려니 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렇게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일단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